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7장은 우리가 어제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단에 대한, 쉽게 말하면 번제단이죠.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 혹은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은 그 겉을 불에 상하지 않도록 놋으로 다 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놋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앞부분의 말씀은 성막의 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막에.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일단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의 뜰은 마당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집이 있으면 집에 울타리를 치죠. 그 성막에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은 성막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막이에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는 거죠. 울타리가. 근데 그 울타리에 이제 출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 번제단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성막 가까이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친다. 근데 그 울타리의 크기가 얼마냐? 보니까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쇠마포 휘장을 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뜰이 있으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쳐놓는데, 보통 출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 동쪽과 서쪽은 조금 이렇게 직사각이기 때문에 좀 작아요.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나 북쪽과 남쪽은 좀 길어요. 길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그 길이가 100규빗. 한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정확히 말하면 45.6cm, 그러나 대충 말하면 50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100규빗이라고 했어요. 100규빗. 한 규빗을 50cm로 치면 100규빗은 얼마나 돼요? 몇 미터예요? 50m죠. 50m. 정확히 말하면 45.6m지만은, 그렇죠? 100규빗이면은 그것은 50m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성막들 그 휘장의 길이가, 울타리의 길이가 북쪽과 남쪽은 50m. 50m면 아주 작진 않죠. 50m. 우리가 어릴 때 100m 달리기 하면은 그 반이 50m예요. 그 정도 50m. 그건 남쪽과 북쪽은 그 길이가 50m다. 그리고 문이 있는 동쪽과 그 반대편 서쪽은, 지성소 끝에 있는 서쪽은 좀 작아요. 그거는 또 그래서 그쪽은 주로 50규빗이에요. 100규빗이 아니라 50규빗. 그 절반이에요. 절반.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거예요. 50규빗이라는 것은 5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반이죠. 이쪽은 북쪽과 남쪽은 그 길이가 100규빗. 우리가 얼른 계산하면 약 50m. 근데 동쪽과 서쪽은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규빗, 50규빗.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대충 말하면 그냥 한 25m 정도. 그런 직사각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둥을 박아야 돼. 거기도 보니까.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것도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세마포 휘장을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세마포 휘장만 치면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근데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약 50m의 길이에는 20개의 기둥을 세워요. 20개의 기둥.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띠를 감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죠. 그것도 그 기둥에 밑받침이 또 있고, 그렇죠? 그 기둥에 갈고리가 있고, 가름대는 또 은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 그 휘장, 그 울타리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 좀 건너뛸게요. 18절 말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18절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자, 이제 울타리의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읽었잖아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몇 규빗? 5규빗. 5규빗. 5규빗을 얼른 계산하면 50cm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2.5m. 그 담을 2.5m 하면은 꽤 높은 거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사다리에 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는 밖과 안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몰라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얘기 좀 해봐요. 그분들이 아는 것은 정확히 알아요?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대충 짐작해요. 교회란 다 그런 거야. 요즘 뭐 텔레비 보니까 목사들 다 사기꾼이고 헌금 걷어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지 아들 유학이나 보내고 돈이나 노후에 쓰려고 모아놓고 여신도들 추행이나 하고 다 그 이재록이 봐. 그 다 그런 거야. 그 이단이지만 성락교회 김기동이 봐. 그 부자가 다 그런 짓 하잖아. 그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해.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단인지 3단인지 몰라. 교회는 다 그런 것들. 그 뭐 교인이 뭐 5만 명이 10만 명이라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필요 없는 거야. 교회는 혐오시설이야. 없어져야 돼, 빨리. 누군가 이걸 다 불태워서 없애야 돼. 이게 교회야. 교회가 없어야 세상이 행복해. 가정에 아픔도 없고. 또 신천지에 끌려가면은 자식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신천지 그 뭡니까? 과천이죠. 그 성막 앞에 가면 들고 철수야 돌아와라, 영희야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다 용서할게. 왜? 한 번 들어가면 안 돌아오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가 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단들의 행태인데 그걸 교회의 모습으로 알아요. 교회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들이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 짐작은 하고 있지만 교회의 진실한 면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밖에서 안을 몰라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잘 모르듯이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아보려면 잘 몰라. 그냥 그분이 그냥 고난주간 부활절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는 잘 몰라.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헌금만 잘하고 봉사만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모습은 우리 손시사님이 컨테이너 박사 같은 컨테이너를 생각하시면 돼. 근데 거기에 지붕을 4개를 씌워. 천을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 안에는 아주 부드럽고 호화로운 이런 가는 실로 꼰 거예요. 청색, 자색, 흰색, 뭐 자주색, 이 4가지 색깔로. 그 화려하지만 그 겉은 나중에 돌고래, 이 가죽으로 씌우기 때문에 거무스름하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볼품 없어. 그냥 목수의 아들이 목수로 태어났고 또 그 뭐 옷도 뭐 촌떡이 같고, 그러나 그분의 속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몰라요. 예수님의 겉만 보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착한 일 했지, 구제도 많이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인격자고 교사고 우리가 배울 만한 분이야. 교회 가면 착하게 살라 그러지 뭐 나쁘게 살라 그러더니 얘야 교회 가라, 사탕도 주잖아. 어릴 땐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또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 가면 우리 아들이 착하게 산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깊고 오묘한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휘장이 4개로 다 위에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몰라.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저 새벽부터 잠이나 자지, 아니면 호수공원 가서 운동이나 하지, 시원할 때 해 뜨기 전에. 저 가서 뭐 하는 거야? 저 헌금 갖다 바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저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잘 몰라. 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성막 지성소를 제외하고는 바로 이 번제단, 노제단이에요. 여기서 양들이, 소들이,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어제도 그랬지만 가로 세로 2.5m, 그리고 높이가 1.5m, 그리고 중간은 텅 비어 있고 마치 예전에 우리가 쌀 담아두는 쌀 뒤주 같은 모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안은 비어 있고 그 안에는 철망, 석쇠가 중간에 있어요. 고기 꺼먹을 때 우리가 석쇠 가지고 가서 꺼먹잖아요. 바람 잘 들어가고 재 떨어지라고, 고기는 떨어지지 말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양을 잡아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 제단에서는 피가 흘려지고 살이 찢겨지고 불에 타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가 어찌 보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어찌 보면 거기서 양들이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누군가의 죄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죽고 소 한 마리가 죽어가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 전제단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9절에도 뜰 남쪽에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 뜰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좁은 장소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괴롭다 하는,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에서 그 의미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바친 짐승을 거기에 대기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을 피 흘려 잡는 것으로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괴로움의 장소예요. 이게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다 그랬어요. 뿔. 그 제단 뿔을 잡으면 범죄한 사람도 당장은 용서받을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뿔은 원래 뭐 하는 거냐? 양을 거기다 매놓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끌고 가서 도망갈까 봐 거기다 어디 매놓듯이 그 뿔에다가 이렇게 딱 매놓으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게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놓고 또 잡아가지고 또 올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매놓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것이 공포의 장소예요. 소들에게는 공포의 장소예요. 그것은 괴로운 것이. 왜? 생명이 죽어야 되니까. 짐승의 생명이지만 그 피가 흘려지고 살이 찢겨야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쉽게 짓고 즐겁게 짓지만은 그 죄의 대가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아픔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비규함을 반대로 죽이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쪽에서는 양들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상징적인 대비, 한쪽에서는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 그러니까 괴로운 곳이기도 하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보호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게 성막의 뜰이다. 성막의 뜰.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은 이 성막을 본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방인은 그 앞에까지 못 가고 여자는 거기까지, 남자는 그 안에까지 가고. 그런데 주로 이제 물건 팔고 양 팔고 돈 환전한 분들이 주로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이 들어올 장소를 너희가 점령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성전에서 물건을 주고 파느냐 하면서 상을 띄웠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와야 돼. 근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거기다 상을 차려놓고 환전상을 하고 있고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 뜰이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지지만 구약에서는 역대하 4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뜰이 있고 큰 뜰이 있어요. 또 문뜰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막의 뜰을 밟는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성막의 뜰을 밟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바로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사함받고 씻김받는 그 놀라운 예식을 우린 거기서 목도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성막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성막의 뜰, 이것이 바로 성전마당이에요. 성전마당, 성전뜰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이 고백한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하루로 내가 가장 천한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들을 밟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번제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짐승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어야만 나의 죄가 용서받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번제단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행복한 인간이 누구냐?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인간의 삶은 80년, 90년, 100년을 겨우 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앞에는 결국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 죄가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자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가장 비참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그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늘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 양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형상, 그 양들과 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감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나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뜰만 밟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겠지. 나는 10년 동안을 이 교회 예배당을 밟았는데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내가 재짓게 서기도 하고 내가 재정부 회개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건 아니죠. 아무리 뜰을 밟아도 이 번제단의 이 구원의 비밀과 제사함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가 구원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이사야 1장 12절.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마당만 밟아도 너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지 말라는, 성막들만 밟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 죄사함의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 죄 때문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소와 양이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내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세상의 어떤 하이타이로도 삶아도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안 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놀라우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쪽 출입구가 있는 성막들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또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실로 만들어 놨죠. 자, 우리 16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동쪽에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 문이 있어요, 성막들. 근데 쉽게 말하면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라 그랬어요. 남쪽과 북쪽은 그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러면 이 동쪽에 문이 있는 곳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 이쪽이 15규빗, 문 이쪽이 15규빗. 그러면 15 하면 30규빗이죠. 그럼 나머지 남은 규빗이 얼마 남아요? 50규빗에서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문의 넓이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은 얼른 계산하면 얼마예요? 50cm 계산하면 한 10m, 정확히 말하면 약 9m 정도의 그런 휘장이 쳐져 있는 게 바로 이 성막들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런데 그 휘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 청색실이라는 건 뭐예요?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홍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흰색 배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과 무죄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휘장, 앙장, 그 지붕을 덮는 성막의 지붕, 첫 번째 실이 바로 천이 이렇게 4가지 실로 만들었는데, 이 성막들에 들어가는 문도 이 4가지 색깔을 꼬아서 아주 곱게 해서 그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야지 이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고, 성막들에 들어가야지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속의 비밀, 용서함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수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뭐 이래요. 그 양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물이 들어가는 문이 수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문이 되고 그분만이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그래서 이 성막의 뜰에 이 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그 구속함의 비밀을, 대속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읽었습니다만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성소의 등잔에 대해 설명하죠. 마지막 한번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증거궤라는 것은 언약궤 법궤를 말하는 거죠. 회막안.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죠. 그 증거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이죠. 자, 그리고 그 밖에가 이제 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당 보는 일을 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낮에는 밖에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소가 환해요. 그래서 불을 안 켜도 돼요.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제사장이 그 불을 켜놔야 돼. 등잔대 불을. 그리고 그것이 꺼지면 큰일 나요.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그 성막 안이 환하게 불이 비치도록 제사장은 그걸 늘 잘 보살펴야 돼.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성소 안에 불을 비치는 이 빛, 이 등잔빛은 뭐냐? 바로 이 땅에 어둠을 비치는 예수님의 빛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존재, 우리도 빛이,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빛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반사하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나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오늘 등불에 이 꺼지지 않게 하는 등불, 이것은 바로 이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을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찬양하며 그 빛을 받아서 오늘도 이 땅에서 참으로 거룩한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